여러분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에서 이제 그 다루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그러면 그 가지고 계신 유인물 한번 보세요. 보시면 2005년도 판에 보면 그 율법, 은혜, 죄에 대한 두 번째 줄에 계시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계시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개혁파 신학의 신정론의 문제를 해명한 탁월한 성경신학 전문연구소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신정론은 신이 악을 섭리한다는 거죠. 신이 악을 섭리해도 신은 불의하지가 않다. 이게 신정론이에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단마디 가지고 진짜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죠. 이 죄 문제 때문에. 그걸 이제 계시적 관점으로 소개를 해줘야 거기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구도가 그 율법의 용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죄의 그 수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목적도 있는 거죠. 그 은혜의 목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다 이렇게 감을 잡았잖아요. 그죠? 예, 확인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이 무엇인가의 4권의 주제는 다음에 무엇인가만 따로 한번 또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주제 한 40개가 나왔는데 우리가 성경신학 무엇인가 4는 책 제목은 이렇고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나올 거예요. 기독교 총론에 들어갑니다. 기독교에 대한 총체적인 간략한 논의. 그래서 그 무엇인가 40개를 안내를 잘하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돼요. 근데 그걸 결정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확증해 준 게 뭐냐면 지금 4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론은 할 수가 없고요, 이 시간에. 일단 그 구조가 점점 그 처음에 나오는 게 경건이란 무엇인가잖아요. 책 그 앞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경건이란 무엇인가에서 생명으로 가는 게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 언약과 성취 섭리도가 넓어지거나 그리고 또 수평으로 보면 본문이 늘어나는 거고 수직으로 보면 저기 5번째 그림 있죠.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에서 하나님 존재 자체로 가는 구조로 이 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 영혼은 아까 기독교 예정론에서도 우리가 살폈지만은 누구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거죠?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도 이제 이게 번역이 됐는데 아직까지 영어권에 가서 소개하는 일은 아직 벌어지진 않았어요. 뭐 한다고 했는데 소개를 결국 안 해버린 거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총서와 연관해서 본다면은 적어도 성경신학 개론이 지금 이제 요약본이 나왔고 요약본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외국에 가서 영어권에 가서 설계를 하면 일단 영어도 잘 해야겠지만은 성경 개론이 그게 한 3분의 1, 한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내용들이 아직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되고 또 영어도 해야 되고 또 신학적 소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뭐 어떤 한 썰 같으면 뭐 돈을 많이 주면 자기가 나올는지 몰라도 뭐가 아쉬워서 나오겠어요? 지난번 일본은 한 10년 전에 갔을 때 그 구약학 교수가 언약이 그런 건지 증명한 책을 좀 달라. 근데 그때 외국어 번역이 하나도 안 돼 있었거든요. 아마 이번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토대학의 그 교수님을 우리가 이제까지 번역해 놓은 영어책을 자기가 들고 가서 소개할 거라고 이번에 만났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우리 성경신학 총서 번역, 중국어로 번역 시작이 먼저 됐고, 개론은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먼저 나왔고, 성경 영어 번역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개론의 구조로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 본질적인 거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경건에서부터 이게 생명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모습이다. 뭐 예를 들면 서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뭘 한다. 이게 진짜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엇인가 사고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성경 개론 구조가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25장까지가 이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이 이렇고 창세기 36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근거는 창세기에서부터 뭐 창세기 1장 36장까지 때문에 그렇고 1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다 그렇고 이런 어떤 근거와 주장의 관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인가 사건도 어떤 방식으로 읽을까요? 주제가 10가지가 있다가 아니라 경건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므로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고 서원이 되고 그 다음 서원이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고 뭐 이렇게 되죠. 사명과 관련된 게 여러분들 뭐냐면 상 받으려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상을 다루는 거죠. 이때 상도 눈에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는 상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아까 경건에서부터 어디에 있는 차원이 아니라 그랬죠. 세상에 땅에 있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 나오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상 받을 사람 상 받고 심판 받을 사람 심판하고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올가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본질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영혼의 문제는 창세전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 영혼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뭘 다뤄요? 부활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활을 고린도전서 단합과 일치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왜 부활이 고린도전서 거의 맞춰갈 때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맞춰갈 때 15장에서 뭘 다루냐면 부활을 다루어요. 그게 왜 부활이 거기 나올까?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많이 복잡한 교회 상황이 드러난다 이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13장에 고린도전 13장에 사랑이라는 걸 다루었죠. 그리고 그게 뭐와 연관된다? 온전한 것이 오는 거. 뭐하고? 계시기록 완성과 관계된다.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고요. 15장에 가면 그게 뭐가 나오냐면 부활이 나와요. 기억하실지 몰라도 한 2년 전에 그 산수소광교회에 계신 우리 한경진 장로님이 그때 광주에 출강할 텐데 몇 달을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아침에 강의를 하는데 저녁에 올 수 없냐고 갔는데 왜 이 성경 계시 기록 다음에 이게 왜 부활이 나오느냐. 이 사건이 이해가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단합이고 일치잖아요. 부활이 일치다? 그것도 뭔가 감은 오는데 이게 뭔지. 그래서 뭐 한 일은 성경 강론 좀 놓고 처음서부터 본문 읽고 서로 확인하고 이렇게 된 거죠. 예. 그 자리에 부활 자리. 부활이 여러분 거기서 나오죠. 강림 사건과 관련된 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오고 또 나중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다루어진단 말이죠. 자, 그게 다 그 자리에 그런 주제로 배치되는 것에 대한 해명을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문서설자들은 하질 않죠. 다 쪼개놓고 다 뭐 인간이 썼고 뭐 이런 걸로 가버렸으니까 유럽은 지금 그 사이에서 지켜나간다는 것은 아마 제가 잠시 있었던 독일도 10년 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이 지키려고 했던 신학자가 몸부림을 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 사람도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교수님도. 그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모르죠. 또 어떤 기회가 돼서 지난번 스위스 제네바 칼빈 아카데미까지 가서 이제 소개한 그때는 영어로 번역된 게 없었죠. 제네바 아카데미는 불어를 쓰거든요. 그러나 영어는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영어로 혹은 독일어로 이렇게 만약에 해줄 수 있으면은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일본도 뭐 다 이런저런 걸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가서 서로들 보셨지 않습니까? 자, 부활이잖아요. 그럼 부활은 그야말로 어디 소속일까요? 영원한 세계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 영, 생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왕 보신 거 그래도 책 가져오셨으니까 그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 그게 아까 상과 심판은 지금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의미의 상과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줄 자에게 줄 자로, 그 다음에 받을 자는 받을 자에게로 무엇을 줄지까지 다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거기 가로로 묶어놨죠. 예.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옛날 저자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체크했으리라 봅니다. 꼭 설명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달아 알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어떤 여호와로 벌써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죠. 속성을 깨달아 알고 마음과 뜻을 다해 그를 경외하는 지혜자의 심리적 자태. 그러니까 지혜 이러면 이게 또 창세전으로 가잖아요.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에 바로 그 지혜의 주체는 바로 메시아이시잖아요. 이게 보면 심리적 자태라고 하죠. 자태. 우리 왜 특히 이제 여자 과거에 이런 이렇게 한복 입고 했을 때 우리가 단아한 그런 모습 보고 참 맵시가 곱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때 쓰는 게 여러분 자태입니다. 태가 너무너무 진짜 이런 표현은요. 이건 외국어로 표현이 안 돼요. 어떤 그 자매 얘기대로 아마 나는 성경을 영어가 아닌 한글로 하나님 소개받은 게 난 너무너무 좋다.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감정의 민족이라 뭐 그런 나름대로 비판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비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쌍말 속담이 여러분 쌍말이 뭡니까? 이게 전부 부사어거든요. 명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전부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분 그 감정 표현하는 단어가 수천 단어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독일이나 미국까지 손가락으로 꼽아요. 거기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조금 심한 요금 경찰 부르면 가서 이제 입건해 갑니다. 학교 다닐 때 잠시 봤던 그 태백산맥이라는 그 소설 보면은 이거는 진짜 뭐 그때 저쪽 호남 지방 사람들한테 물어도 그런 말이 있었는지 모르다고 할 정도로 우리 강민정 권사님 있습니다만 다 읽어보셨죠? 태백산맥. 예. 뭐 얼마나 이게 풍부한지 모릅니다. 예. 그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깨닫고 뭐 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여기? 경외하는 심리적 자태라는 거죠. 심리적 자태라는 거예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수가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한국 사람이. 어제 저도 누가 소개를 보라고 해서 막 봤는데요. 미국 경제학 과 교수 연구실에서 학생이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 교수가 이제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사건이 너희들 뭔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먼저 띄워버렸어요. 하루에 보니까 접속 건수가 무슨 10만에서 뭐 끝까지 올라갈 때는 몇백만 건수가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 도대체. 여러분 아냐니까 의외로 모르는 거죠. 누구 경제학 강의를 듣는 애들이.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질문을 하다가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BTS라는 우리나라 남자들 7명 애들 있죠. 걔네들을 이제 띄운 거죠. 그걸 뭐라고 읽냐. 거기 이제 강의 듣던 학생들 중에 한국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면서 이 조회수에 관심이나 이게 지금 돈줄인데 이런 것도 안 보고 뭔 경제학 하겠다고 여기 앉아 있느냐. 이게 뭐라 하는 내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여러분 아시는 유튜브는 건수마다 돈을 주거든요. 그 건수가 많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서 실제로 입금을 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꿈도 유튜버라 그러잖아요.
또 그런 학생도 있고 7살인가 유명 어제 보니까 70몇 살 되는 할머니도 그 구글에서 전화해서 격려도 해주고 더 하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한글로 뭔 일이 벌어졌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한글로. 그리고 과연 그런가 이제 좀 더 그 증명도 하면서 또 그 추이도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 말이 중국어로 가니까요 반으로 줄어요. 여러분들 성경 강론집 창세기가 한 370페이지 되거든요. 그런데 200페이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550페이지 정도면은 한 220, 30페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 중국어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했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그래도 이거 한 5, 6초 지나가잖아요. 그 번역을 통역을 하시라고 했더니까 시시시시시 딱 이러는 거죠. 6글자. 우리는 그게 한 4, 50글자, 한 40여 글자. 이렇게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20마디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들은. 맞죠? 그러니까 중국어는 구조가 이런 몽골어가 아닙니다. 그 우랄 알타이어가 아니에요. 우랄 산맥 이 다음에 있는 언어를 묶을 때 우리를 묶거든요. 이것도 중요해요. 다음에 나 뭐 특강 어차피 연구원으로 가면 성경 신학의 바탕을 두고 이제 그런 역사나 문학이나 문학은 나중에 강민정 권사님이 할 거예요, 곧. 맞죠? 예. 저는 문학은 잘 모르고 수필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면 이제 다루어지겠지만은 모든 것들의 어떤 그 바탕을 둔 성경 신학의 바탕을 둔 그런 이제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연관이 되고 또 이게 하나로 모아져야 되고 그게 왜 굳이 한글이냐 이런 것으로 아마 전 큰일이 났다고 보는데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심리적 자태라고 합니다. 자, 분명히 땅에 속한 거 아닙니다. 경건 맞죠? 우리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35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여러분 서원은 이른바 맹세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왜 맹세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당신이 다 이루셨는데 뭐하러 누가 따로 맹세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가만 얘기하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한번 볼게요. 35페이지 밑에서 제일 밑에 줄에 서원이란 창세전에 작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자, 이게 또 나오네요. 언제 작정하신? 그럼 맞네요. 그럼 경건하고 뭐하고 붙는 게 맞아요. 서원하고 맞는 게 맞죠. 그럼 우리 기도의 출발은 또 향하는 목적지는 어딘가요? 창세전, 영원한 세계. 자, 이루어지는 범사에 대한 성도의 뭐예요? 긍정적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정적인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뭔가 아쉬웠을 때 이렇게 자꾸 그걸 논의를 해 가고요. 자기 뜻대로 안 들어주면 이제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여호와의 이런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명이란 무엇인가로 가서 볼게요. 점점 창세전에 근거를 두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것은 성경신학 총서에 특히 성경 강론 전집하고 관계가 많다, 적다. 엄청 많다. 그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강론 구조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말은 성경 본래 계시 기록 목적을 따라가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가 늘 열어놓고 있죠. 우리 4월 포럼이 뭐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네들 틀 속에 갇혀 있다. 공개됐으니까 누군가 오겠죠. 그럼 들어보자. 글쎄 깰까요, 이걸? 뒤집을까요, 이걸? 우리 여기 예루살렘에서 연구하신 목사님들 계시지만 진짜 전 좀 가보고 싶어요.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까 쉬는 시간에 혹시 기독교를 소개하는 과정이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하고 하니까 유대 대학에서는 이스라엘 대학에서는 그 과목 자체를 그렇게 개설하지는 않고
소개하면서 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2년 전 2월 달에 가려고 했죠. 제1회 한국 이스라엘 신약회 1회 모임을 그 예루살렘에서 갔더라고요. 그때 방학 기간이고 해서 아시는 분한테 전화했더니 오지 말라고. 우리 여기 집사님한테, 우리 이명수 집사님, 언니한테 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아시는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오지 말라고. 오면 이거 헛걸음 한다고. 왜냐니까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근데 그분들이 계속 이어가요. 제가 그 이메일을 등록을 해놓으니까 올해도 여기 건국대학교에서 했거든요. 근데 보면 주제가 보면 성경의 무슨 통일성, 권위 이것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 같이 또 연구하게 돼서 또 이런저런 정보들을 또 살펴보겠지만 연결해 나가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더더욱 연결을 해야 우리는 우리 사고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영원 자존하신 영원한 세계로 가서 영원한 세계 자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문의 속으로. 여러분 인문이라는 게 사람의 문의, 인문할 때 문의, 문학할 때 문인데 그것보다가 우리 전통에서는 인문이 문자를 문의 문자로 놓으면 돼. 그러면 아까 여러분 태라는 말이 있었죠. 태가 이쁘다. 그 자태예요. 그 사람이 갖는 자태. 근데 그때 이게 진짜 사람이 뭐냐? 이걸 이제까지 서양은 개인주의로 풀었고 한국은 풀 수 없고 도저히 인간이라는 존재가 뭔지 도저히 정신은 이게 통합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손자, 손녀들이 노출되어 있고, 자녀들이 노출이 되어 있고. 자, 사명 볼게요. 53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계시하시려고, 이게 목적입니다. 택함 받은 성도에게 이게 대상이고요. 주신 은사를, 이게 절차고요. 뭐 하는? 시행하라는 뭐예요? 명령이라는 거죠. 무엇을? 창세전에 정하신 것을 계시하시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뭐 하라? 빛이 있으라. 이게 명령문인 거죠. 그러니까 명령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상은 사물이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사라가 그랬고, 리브가가 그랬고, 에서가 그랬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에 가면 사람 이름이 곳곳에 지배를 해요. 그러나 그걸 그 위에 누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 신학에서 성경을 보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이 10단계 구조를 얘기를 드린 겁니다.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하고 사람들이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현장이 나오면, 그런 장면이 나오면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하신 것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있는 것보다가 이삭을 죽이려는 장면이 더 극적이죠. 맞죠? 아들 죽이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중요한 사건에 그 드러나는 인물이 누구냐면 죽이려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버지 칼을 맞고 죽어야 되는 이삭, 그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목적을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왜 목적이 맞춰지느냐? 아브라함에게 언약 수립을 보존하시겠다고 했던 여호와의 창세전 언약이 뭐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어가 되지만 사람 주어를 결코 놓을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사람 주어가 되어 있는 저는 계시기록이라고 봐요. 사도 바울이 복음서 다 썼죠. 그리스도의 누구누구 된 사도 바울은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보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잖아요. 역사비평학자들이고 그 고등비평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신학은 왜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왔느냐?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구체적인 인물이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그 자리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별로 존재감이 없는데요. 예를 들면 보세요. 예를 들면 참 복지관에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네 집에 일이래. 그리고 그게 우리 다 100명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냥 각자 얘기 안 하고 살다가 그렇게 얘기를 딱 하게 되면 그 앞에 그 권사님네 일이다, 이걸로 우리가 끝나지 않죠. 요 지금 이 무엇인가 사공 구조로 보면 누구 주어로 가게 돼요? 여호와께서. 안 좋은 일이 나타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러분, 요걸 교정지를 마지막에 보고 있었던 날이 저쪽에 강론 그 담임 목사인 이 저자가 타의에 의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타의에 의해서 저 강의 씨를 못 들어가도록 물리적으로 막았던 바로 그날입니다. 이걸 교정을 보고 있었던 날이. 그러니까 저는 생생하죠, 이게. 예? 빨리 나가셔서 저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뭐 그 장로들 권사들 있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성경 신학을, 아니, 말씀을 성도나 권사가 장로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막는다. 이거는 너무너무 큰 일입니다. 뭘 하러 나가자는 게 아니라 이건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뭐 전 저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니라 그냥 우리 할 일을 하자고. 이거 좀 앉아보라고. 그때 제가 이거 프로스펜 가지고 빨간 걸로 했는데, 예. 난 이게 더 두근두근 거려. 그거 좀 앉아있어. 이거 좀 보라.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왜 영광이 먼저고 그 설명 다시 한번 듣고요. 그날이 바로 주일날 아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핵심은 오늘 여기 보시면 나오네요. 언제 일이에요? 예. 누가 살아계신 증거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죠. 감사하죠. 그런 현장을 봤던 게. 그때 밖에 같이 나가서 이놈들하고, 정신 나간 놈들하고 후배들을 꾸짖는 거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자리에서 그 일이 누구 일로 기억이 난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 할머니들 이렇게 많이 계신데, 할머니 마지막 입에서 네가 잘해야 된다, 엄마한테 이거 하고, 창세전 여호와께서 하신다. 다르지 않겠어요? 예. 자, 사명이란 무엇인가 창세전에 잡았습니다. 자, 아까 명령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교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어요. 주어로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교인들에게 명령한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신학에서 명령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현장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그게 상이 될지 벌이 될지는 누가 정할까요? 여호와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시죠. 나도도 가인이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요? 죄 짓고 싶은데 너 죄 지면 안 된다 그러시죠. 그 명령을 왜 했어요? 죄가 죄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40년 동안 다 죽여도 되죠, 여호와께서는. 그런데 죄가 저 되게 하려고 뭘 만들어줘요? 십계명을 비롯한 수십 가지 법을 만들어줘요. 그게 한편으로 보면 뭐 하는 게 돼요? 벌 주고 죽이는 구조죠. 그죠? 그런데 뭐 하는 게 돼요? 죽일 건 죽이고 언약을 당신의 기준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어나가는 주권성에 대한 결정적인 계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 기준으로 명령을 내려서 교회 후배한테 뭔가를 시켰다. 뭐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 있는데 명령을 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권면이었는지, 그게 자기 욕심을 이루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누가 알아서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요. 뭐 다 지나갔으니까. 여기 그때 여기 장로님 한 분이 왜 목사님 차 큰 거 사줬잖아요. 당시에. 예? 예. 그 차 사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그 분이 시기를 해요. 나는 시골에 이렇게 있는데 저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포항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야 이랬더니까 화를 팍 내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 말 하지 말고 같이 내가 비난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같이 비난을 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그랬죠. 모르겠다. 나도 그 현장에 눈을 뜨고 있으면 나도 하겠지, 하나님이 버리면. 그런데 제가 요렇게는 일단 정리를 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사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도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를 준 게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빨리빨리 돌아오셔야지, 이제는. 열왕기와 역대기요,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해주세요. 열왕기는 뭐죠? 이탈시켜서 뭐 하는, 망하게 하는. 그러나 역대기로 보면 다윗 왕조 존속의 결정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제가 이번에 강의 마치고 저랑 그 장로님이 같은 세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그런
그분은 이제 일본에서 대학 다니셨고 저는 이제 한국에 있었고 뭐 한국 사람도 잘 알고 또 저쪽 호남 지방에 고향이시더라고요. 그쪽 상황도 잘 알고 그래서 아침에 오던 날 아침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장로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일본을 멸망시켰습니까? 일본을 다른 일본으로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까? 그분이 저쪽 뭔가 감을 잡으신 거죠, 장로님이.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라도 말로 그러게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성경 신학이.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걸 왜 그러니까 욕심인데 내가 나는 그게 아니라 남이 부러운 거 그건 100번 이해를 하죠. 근데 그걸로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요. 성경 신학 그게 공부하고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은퇴하면서 바로 그 차도 다 넘겨준 거 아시잖아요. 다 하고 그렇게. 그럼 뭐 과거 담임 목사였던 이 저자의 경우에만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네. 성경이 성경대로 전해지는 것만큼 가장 큰 상과 벌이 따로 없습니다. 들을 자 듣게 하셔서 넘어질 자 넘어지게 하시고 회개할 자 회개하게 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상벌이 나와요. 상벌 앞에 여러분들 무슨 주제가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죠. 그럼 사명은 아까 어디에 주어진 거라 그랬죠? 약속하신 거? 하늘에서 준 거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이미 확정해 놓은 것을 명령을 내릴 때는 보세요. 아담에게 1장 28절을 줄 때는 그게 뭐가 돼요? 창세전에 정한 상을 확정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명령문으로 주어졌죠. 맞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똑같은 명령문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죄 짓고자 하지만 너 죽이면 안 된다. 그 명령 아니에요. 맞죠? 죽이지 말라 이 말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이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가인이 아벨을 뭐 하는? 죽이고 심판받는. 맞죠? 심판받는 결정적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것이 창세전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많은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전하는 것이 자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전하는 말씀 정확하게 전하고 그것을 방어하고 또 교회 체제 세워서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성도를 섬기고 성도와 교제하고 진리 지키고 그래서 그때 우리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성경 개론 말씀드릴 때 강론집 소개할 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서신서의 뒷부분에 가면 그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뒷부분에 가면 끝날 때 꼭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예. 그 중간에 무슨 끝에 가서 자기가 한 얘기가 내게 아니라 누가 보여주신 것이다. 성령께서. 그리고 축원하죠. 책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축원을 합니다. 왜요? 자기 눈에 안 맞는다고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기 볼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상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사명은 바로 상과 연관이 됩니다. 창세전에 정하신 그 일들을 상으로 결정을 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71페이지 보세요. 자, 또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강론집 읽는 거하고 느낌이 비슷하죠.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기로 언약하신 총체적인 유업 주시기로 한 창세전에 결정하신. 그러면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가 뭘 받았는지 각자 뭘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전 비밀 들어봐야죠. 창세전의 비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근간에 소개드렸던 저도 성경 강론 1권에서 개정판에서 봤습니다만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 창세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벌은 뭔가 볼까요? 심판이란 뭔가 볼까요? 87페이지. 안 나올 수가 없죠. 볼까요?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처리하시는 인간의 주권적 통치 행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행위. 그러니까 그게 저주인지 복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불분명한데 누가 살아계신 게 믿어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당회를 조직해야 되고 법을 만들어야 되고 자기 욕심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왜 투쟁에 가면 세속주의,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가 하나라고 그랬죠. 세 가지 중에 적그리스도는 맞지만 유대주의는 아니다. 이게 안 돼요. 유대주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보다 교회 법을 위해 놓는 거예요. 교회 법을 그리스도 법 위에 왜 놓을까요? 내가 뭔가 교회를 통제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말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상위 기관인 노회에. 그러니까 마리조와 삼심제지, 장로교의 삼심제는 결국은 목사를 함부로 칠 수 없고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보호해 주겠다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리교는 더 하고요. 감리교는 백전백패입니다. 성도가 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독제는. 거의 로만 카톨릭하고 똑같은 이 체제를 따라가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저자의 강의를 통해서 아마 수십 번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진작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처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그 심판을 받은 자가 누군지 골라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 전 그런 시간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모르고 제 머리로는 모르겠어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절실한 순간이 많아서요. 자, 그러면 아까 상과 심판이라는 것도 아까 여호와께서 주권적 통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계시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택한 백성으로 무게를 옮깁니다. 택한 백성으로 오면 그 영혼의 관리는 하는 것에 따라서 상 받는 걸까요? 이미 받은 유업이 엄청난 걸까요? 엄청난 거죠. 처첩이 1000명이나 되는 게 그림자였는데 여러분 그것보다가 더 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솔로몬의 왕궁의 영화 보다가 나랑 같이 이 들풀에 좀 해석을 하면요, 이 들풀을 관리하는 내 통치 능력을 보면서 함께 있는 너네들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 그 성도 아니겠어요? 네. 자, 107페이지. 영혼에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영과 그 영에 의한 활동의 종합적 감각, 이른바 우리가 지정의라 그러죠. 자, 여기서 여러분 혼을 왜 창조에다가 두느냐? 아까 계속 창세전에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창조하신 강조가 들어갑니다.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라도 여러분 어디까지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시록 가면 그리스도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통치까지 하게 해줘요. 아담에게 뭐 한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2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이 뭔지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창세기를 묻는다는 게 불경스러운 거죠. 얼마나 오래된 일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오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갈빗대를 뽑아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대강을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2장 4절부터 2장에 쏟아져요. 그게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면 아담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피조물이죠. 피조물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도 누가 하신 능력까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오른쪽 우편에 앉게 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슨 노릇? 그때 할까요? 지금도 하실까요? 지금도 하죠. 왕 같은 제사장. 그때 돼요. 지금도 맞아요? 지금도 맞죠.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주관해 갈 때 내 상황과 관련해서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은요, 시각을 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호와의 통치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굴종적인 순간도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용을 하면 로마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신령한 예배 생활의 한 사례가 됩니다. 그게 로마서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와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타난 무슨 생활? 신령한 예배 생활입니다. 여호와를 안 부를 수가 없게 만들어 놓죠. 네. 자, 창조하신 여호와의 능력. 왜? 영혼을 창조에다 방점을 찍어야 이 책의 끝이 뭐라 그랬죠? 무슨 개념이라 그랬어요? 생명에 가서 누구만 남겠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10가지 주제를 10가지 그리고 아니라 머릿속에 다 뭐 하는 거예요? 연관을 시키고 있죠. 뭐처럼?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처럼.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처럼. 자, 영혼이란 무엇인가도 볼까요? 몇 페이지입니까? 정의 나온 124쪽. 맞네요. 영적으로 죽은 타락한 인간이 중생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다가 죽은 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 중생 여부와 관계없이 타락한 인간이. 여러분, 무슨 뜻이죠, 이게? 중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 있죠? 열왕기에. 악한 자들이 와서 아이 뵌 여자의 배를 꽤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2살 이하 전부 다 죽이라 그랬죠. 상관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애가 여러분 천국에서 만났을 때 걔가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돼야 돼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얼마나 영광스러웠게. 저도 몰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제 머리도 고까지는 한계니까요. 그게 여러분들 뭐하냐면 부활의 영광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렇게 찢기고 수치스럽게 버려졌던 순간에 뭐가 고귀한 게 남았겠어요? 시흥사거리에서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거기서 박 강사가 추잡한 꼴을 봤어요. 제가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경우를 당하셨는데 바로 그게 천국에 가장 가까운 몸. 자, 저 그림에 보시면 신령체 다음에 생명체로 가거든요. 저 도표에 저기 생명체가 아니고 생명체고요.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아담과 하와 밑에 있는 거 여러분 생명체라 돼 있죠. 저게 생명체고요. 생명체고 저기 부활인 있죠. 부활인에 가면 성도 밑에 신령체라고 돼 있죠. 저게 생명체입니다. 예, 이번 일본에 가서 수정을 하셨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아담은 생명이고 최종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 부활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영원 몇 페이지죠? 143 볼게요. 맨 밑에 줄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원형인 절대적 속성으로 시간과 공간과 형체에 대한 내재적 초월 상태. 끝나는 거죠. 뭐가 끝나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셨을 때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셨잖아요. 운명했을 때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꼭 죽었는데. 콕 고개를 떨구면서 죽으시니라 했는데 순간에 영은 다 초월해가지고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겠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우리 말로.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를 따라가야 그게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입니다. 결혼을 그 순서대로, 성경을 그 순서대로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그렇게 정리를 해가야 된다고 봐요. 내재적 초월은 뭐냐면 저자의 비유를 쓰면은 여러분 항아리 안에 그 여러분 조그만한 찻잔이 들어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찻잔 속에 뭐가 들어와요? 큰 항아리가 들어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철학자들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인간 몸 안에
천지 만물을 만든 창조주가 올 수 있느냐? 이건 허구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결코 설명할 수가 없지. 내재적 초월이라는 것은요, 우리 생각을 더 이상 인간 중심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이고 불가능한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아들은 아버지한테서 나온 거지.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나올 수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게 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싸움 할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기에 관련된 근거를 무엇인가에서는 드러났는데 공부를 하시려면 그런 방식의 사건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찾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그 찾은 사건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영혼을 이해하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조건 읽는다고 될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마태복음 가지고 하죠. 마태복음 1장은 직임에 의한 성취죠. 맞죠? 예, 직임에 의한 성취인데, 직임에 의한 성취는 밑에 나타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을 감싸고 있죠. 맞죠? 마태복음 안에 1장과 4장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직임에 의한 성취 중에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임을 성취한 게 1장에서부터 4장이잖아요. 그럼 어디가 더 커요? 범위가? 마태복음이 더 크죠? 마태복음 안에 몇 장과 몇 장이 있어요? 1장이 있죠. 분명히 여러분 마태복음이 크다 했어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에 의한 성취로 가면 마태복음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럼 마태복음은 범위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크죠. 구약에 대한 언약 성취로 보면. 예수의 성취로 이거 맞죠? 마태복음 안에 있잖아요. 예수에 의한 성취. 이 안에 있잖아요. 여기 마가복음도 있고. 그럼 마태복음이 커요, 작아요? 작은데 구약이 나와. 마태복음 1장과 4장으로 보면 이게 범위가 커요. 맞죠? 그럼 뭐로 보면? 예수에 의한 성취로 보면 이게 여기다가 크다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쓸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마태복음 1장과 4장을 넣으면 절대로 커요. 절대로 커요, 절대로 작아요, 이게? 자기네 개념이요. 예. 지금 여기서 지금 애들 뭐야? 형과 뭐야?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을 하는 얘기인데 지금 그 얘기하고 지금 답이 두 가지. 어떻게 대답을 하고요? 대답을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권사.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대답을 못한다는 말은 무슨 세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언어의 세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창세전으로 가면 큰 게 작은 거고 작은 게 큰 거고 이게 다 통해요, 이게. 예. 금방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이게. 개론 구조대로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고요. 개론 구조대로 공부하면 여기서 밝힌 대로 그때 그 자리에 영생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영원한 통치자 이런 말도 나와요. 그렇게 고배치를 그 단어를 거기다가 왜 넣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계시의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니까요. 자, 여러분, 이 구조를 넘어서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영원 다음에 영광이 나오죠? 영광을 먼저 보고 몇 페이지요? 160페이지. 하나님의 근본 영상에 의해 비춰지는 영화로운 광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영원 다음에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형상을 초월해요. 작다 크다라는 관념도 없어진 상태예요. 그 상태 속에 드러나는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가 하나님의 근본 영상이에요. 영상에 의해 비춰지는 영화로운 광채. 한문을 써놓은 이는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영상이냐 이 말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영자가 그들 영자고 상은 뭐예요?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늘과 그림자도 아니고 실체도 아닌 그림자와 형상이 같이 있는 게 바로 영상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영화 보시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거 실제 세계예요. 다 조작된 거예요. 100%다 카메라 감독에서 조작된 거예요. 근데 뭐처럼 보세요? 실제처럼 보시죠. 그게 이해되세요? 예, 그런 거예요. 아까 권사님 얘기하신 대로 영원한 세계 속에 있다면 솔로몬의 그 범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는 쪽으로 무게가 가지만 영원한 생명을 빼버리면 하나님한테 뭐 받고 있어요? 저주받고 있고 버려지고 있고 해로운 것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선택을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요. 전통신학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의한 영화로운 광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자가 그게 문이채자거든요. 이게 아까 태라는 말하고 관계 있는 또 한문이기도 해요. 근데 중국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쓰는 이 한문들은 이 조선시대나 이런데 그 유학이나 또 공자나 또 맹자나 노자나 장자나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고대에 썼던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그게 우리가 학교 교육을 그래도 한문 세대들은 배웠어요. 근데 중국은 공산화되면서 글자까지 바꿔버리고 사상을 전부 다 유물론으로 돌렸기 때문에 지금 태어난 중국 세대들하고요, 성경 개론에 있는 개념들이 없는 게 많아요.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번역하시는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연수를 받은 게 너무 잘 된 거라고. 그냥 이걸 처음 했으면 이 없는 개념을 어디에서, 그래서 한참 번역할 때 이런 개념으로 쓰면 되는지 그 목사님이 지금도 연락이 와요. 일본 가 있을 때도 바로 그런 건 아닌데 일본 가 있을 때도 밤에 와서 이제 서로 연락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의 사라진 개념을 성경 개념을 복원해 주는 일이기도 해요. 그 대륙에 그 복음 전하는 일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개념이 원래다라는 걸 소개하는 일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생명으로 가면 분명해지겠죠? 바로 누구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얘기했던 하나님 한 분인 거죠. 그래서 생명의 정의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까는 여러분 어느 정도 구문이었고 한 10자, 20자 됐죠? 그죠? 근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한번 가볼까요? 174페이지 볼까요? 하나님의 근본, 특질. 그냥 간단해요. 간단할 수밖에 없죠. 무슨 개념만 이제 남는데 여호와라는 개념만 남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 그 자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로, 요한복음에 있고 요한 1서에 나오는 대로 밖으로 생명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강론이라기보다가요, 뭐 강론도 중간중간에 해설도 했습니다만은 아까 그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섭리를 하시면서 죄를 죄되게 하고 의를 의되게 하시는 모든 섭리, 모든 성화 과정,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하신다는 것, 그 소개를 기독교 예정론에서 보되 예정론이 나온다고 해서 구원론으로 축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론은 단행본으로 소개를 할 때 무엇과 무슨 책으로 소개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저희들한테는. 그러니까 요 책 다음에 무슨 책을 읽으세요. 그걸 좀 이따 식사하시고 이제 요 성경신학 전문연구소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뭐가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 뭐예요? 대학원 과정이죠. 소개할 겁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무슨 과목 및 교재예요? 신학원 과목 및 교재죠. 또 한 장 넘겨보세요. 뭐가 나와요? 성경신학적 통합학문 구조도라고 나오죠. 예?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신학원과 대학원과 신학원과 성경신학적 통합학문 구조도가 뭐냐면 두 가지가 여러분 성경신학 총서라면은요, 대학원 과정과 신학원 과정이 뭐라면 성경신학 총서와 전문연구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거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전에 무엇을 소개해 드렸었어요? 성경적 기독교였죠. 그래서 대학원과 신학원 과정이 여러분 그거라면 성경신학 총서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자, 아까 다리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성경적 기독교가 된다 그랬죠? 성경적 기독교가 통합학문으로 가는 길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성경관에서부터 뭐까지? 역사관까지, 가차관까지, 세계관까지 간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뭘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도 보고, 거기 보면 인문학도 보고, 사회학도 보고, 자연과학도 보고, 기독교 문화 예술학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 장 볼까요? 뭐로 돼 있어요? 연구원 과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자담할 때 우리가 그 함께 참석한 분들을 뭐 기분 좋으라고 저희들이 연구생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과목이 한번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아주 지엽적인 걸 다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좁혀서 다루지만 그걸 좁혀서 다루고 정확하게 비판하자면 뭐가 바탕이 돼야 돼요? 무슨 과정? 대학원 과정. 그 다음에 무슨 과정? 신학원 과정. 그 다음에 전체를 볼 수 있는 틀. 그래서 우리가 저자가 꼭 참석하셔서 꼭 해설을 해주셔야 된다고 이제 그 연구생들도 얘기하는 게 큰 틀을 짜는데 우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엽적인 데만 우리가 메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죠. 그게 아직은 글쎄요, 저도 메일을 2권인가 받았는데요. 그 묶어놓은 게 3주마다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다. 그래서 나중에 비판이 끝나고 나면 그걸 다시 엮어달라. 그래서 한 권으로 묶어달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성경신학 전문 연구소와 연관을 시키면 교회 개혁론에 구체적인 결과가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말씀에서 떠나서 헌법으로 가고 노회 정관으로 가고 교회 정관으로 가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해놓고 있으므로 자, 뭐가 아니면 안 된다. 성경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가는 길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뭐 여기 어느 누구도 저는 예외가 안 된다고 봐요. 네.